가지 숙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학교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특별히 이제 미국과 한국 학교의 숙제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중학생 아들과 살고 있는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숙제를 잘 안 하고 게으름 부리던 이 아들이요, 이제 미국에서 한 달 정도 학교에 다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무래도 앞으로 열심히 숙제해야겠어.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숙제 안 해가면 한 대 맞고 끝났는데 미국은 안 그래.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기어이 숙제는 해가야 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교 졸업하면 숙제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숙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숙제가 뭐죠? 어떤 분들은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숙제인 분들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은 것이 지금 숙제이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평생의 숙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이성란 집사님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오늘 이 아들이 10년 동안 떨어지는 이 고난 속에서 올해 이 아들이 붙은 이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는 회개의 간증문을 써와라.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근데 이건 내 숙제가 아니라, 제가 내드리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숙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듣길 원하시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각자 우리들에게 내주신 숙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통해 이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해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함에 영화로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상태가 바로 영화로움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영혼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수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주시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영화로움까지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과 숙제에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오늘 우리가 온전케 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뜻은 우리의 영화로움이라 그랬어요. 온전케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숙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피조물의 탄식을 제거하는 숙제를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피조물의 탄식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대한다는 것은 머리를 빼고 열렬히 기다린다, 이 뜻이에요. 지금 온 자연 만물, 온 우주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타락과 범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자연이 인간의 수고를 요청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더불어 살아야 될 인간과 자연이 다 같이 타락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자연은 폭풍과 산사태, 천재지변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광우병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이 광우병은요, 소의 뇌가 마치 스펀지처럼 녹아내려서 구멍이 뚫려서 미쳐서 발작하다가 죽는 병이 광우병이에요. 근데 이 광우병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똑같은 병에 걸려요. 근데 왜 소에게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광우병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기가 막힌 원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소에게 다른 죽은 소의 뼈와 고기를 섞어서 만든 사료를 먹은 것이 광우병의 발병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는 본래 육식동물입니까? 채식동물입니까? 채식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라는 짐승을 창조하실 때 풀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소를 싼값에 대량 생산할 목적으로 이 소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썩은 고기를 섞어서 만든 육식 사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이 음식을 먹고 뇌가 녹아드는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우병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셔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해서 자기 몸을 해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죄와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며 모두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자연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여지는 것이 바로 자연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자연도 구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 우리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화분이나 화초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 길러요. 근데 그게 이유가 제가 화분을 기르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몇 번 길러봤거든요. 그런데 제 손을 거치면 다 죽어버려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보기 좋다고 들여놨는데 들여다 놓고는 돌보지를 않으니 오늘 이 식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면서 말 못하고 생각이 없는 이 식물도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 식물들도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피조물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죽이면 죽는 거예요. 물을 안 주고 내버려 두면 화초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문물을 바라볼 때 이 자연 문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을 돌보지 못할 때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머리를 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오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인간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의 탄식을 제거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준
맡겨진 숙제예요. 이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더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운동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일회용, 저도 정말 생각 없이 일회용 종이컵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 이것부터 좀 우리가 적용해 가자고요. 한 번 더 종이컵이 아닌 그냥 우리 머그컵 사용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의 탄식을 제거해주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환경단체 가입이나 모피운동 같은 것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얻은 자유함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인생이 된 것에 자랑스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숙제, 그것은 인간의 탄식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대요. 이 처음 익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영접하여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룩의 열매예요.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의 길로 가기까지 또한 우리 그 과정에서 탄식과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인간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다 근심과 탄식이 있어요. 내 근심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한숨과 탄식은 지금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있는 근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탄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양자될 것,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거룩하여진 우리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함을 누리는 바로 이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불신결혼 절대 불가라는 그 외침을 들었는데도 어느 날 내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외모를 가진 남자에게 반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이상형을 가진 남자의 외모에 끌려서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겪고 나서야 내가 왜 공동체에서 불신결혼 절대 불가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어기고 이 결혼을 감행했는지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탄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구속되었어도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들에게 탄식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면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이상훈 집사님 고백하실 때 비록 1차 시험 붙었지만 2차 시험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아들 붙게 해주세요 하는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믿게 하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탄식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탄식할 일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화해서 거룩해서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탄식을 원어로 보면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고통이에요. 이 탄식 끝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통이 너무 아파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곧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드디어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해산함에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낳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체구는 작지만 이래봬도 저 몸으로 사내 아이 둘을 아주 순산해서 낳은 사람이에요. 특히요, 우리 둘째 아들 태어날 때는 우리 둘째 아들 몸무게가요 무려 3.9kg에 육박했어요. 제가 우리 두 아들을 낳을 때 분만실에서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어요. 정말 그 아이 하나를 해산하기 위해 겪는 고통은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보대껴요. 보는 것만으로도 이가 갈리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장차 있을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해산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우리의 탄식인 거예요. 바로 그 탄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 부인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탄식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정말 시시때때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 지르며 탄식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과 탄식은 다릅니다. 탄식은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에요. 절규하며 우는 게 탄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집안에 예수가 임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탄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탄식의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돌이켜 회개시키고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소리 지르며 울 수밖에 없는 탄식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는 탄식이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를 영화에 이르게 하는 소망의 고통이요 탄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전부라면 우리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는 배우자를 찾다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너무 어려워요. 홍기가 늦어져도 믿음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홍기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불신결혼 절대 불가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다리신 만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실 장차의 영광이 있을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참고 기다린 것이에요.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저 목사 될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래요. 못 모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 이제 목사 돼야 되는데 맨날 목사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교육한 게 뭐냐면 사모가 중요하다. 사모 잘해야 돼.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저한테 맨날 쓴 표현이 뭐냐면 방정 떨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학창 시절에 뭘 헌신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 돼야 되는데, 제 배우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육체의 순결을 잘 지킬게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순결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꼭 좀 좋은 배우자 좀 주세요 하고 서원했어요. 그리고 32년 동안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 과정에서 저 선도 많이 봤어요. 짧게나마 이 사람이 내게 주신 배우자인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짧게나마 만남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강박처럼 언제나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드리겠다고 하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요, 믿거나 말거나 손도 잡아본 적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요 국가공인 1급이에요. 뭐가 1급이냐? 제가 징병검사 받으러 갔거든요. 막 검사를 했더니 검사하시는 그 검사관이 저한테 도장을 1급을 딱 찍어주대. 여러분, 국가공인 1급 받는 거 쉽습니까? 이완 집사님 몇 급이에요? 4급이죠? 1급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이완 집사님이 4급밖에 안 돼요. 저 1급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왜 웃죠? 비웃으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코가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 저 피 끓는 청년이에요. 저요 혈기왕성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 지키겠다고 이성 간의 스킨십조차도 안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헤아려지십니까? 32년을 참았어요. 그 기다림의 고통 끝에 32년을 참은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를 만나고 보니까 그 32년의 고통이 아깝지 않아요. 장차 있을 영광에 비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에게 주신 영광에 비교하면 그 32년의 기다림의 고통과 기다림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래야 1년이 편해요. 아깝지 않았어요. 32년이요? 말이 쉬워 32년이지. 제대로 사귀어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그 피 끓는 청춘인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 한번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손도 제대로 안 잡았다니까요. 제 아내랑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지 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 기다림의 이 순종과 적용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32년의 기다림과 참음이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한 배우자를 주시죠. 내가 그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보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결혼을 못하더라도 오래 기도하며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꾸도 안 해.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하십니까? 술자리 안 간다고 따돌림 당하십니까? 물론 경건주의, 율법주의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불법적인 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허리를 졸라 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큐티의 적용으로 아이들 과외 안 시켰더니 우리 애만 떨어졌다고 지금 상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의 적용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 모든 일에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결혼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셨지 않느냐고. 맞아요.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저는 못지않은 불같은 연단 통과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섬겨봤어요.
그리고 주님을 깨닫고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자녀의 소망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확실성,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절대적인 확실성 위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적용으로 참고 기다리면, 절제하며 탄식을 제거하고 간다면 그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다리신 김에 확실히 기다리세요. 적용하신 김에 더 성실하게 적용하세요.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당한 인내와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죠. 타협할 수 없는 거짓말과 뇌물과 제사, 이미 타협해버린 불신결혼과 음행 때문에 가슴 아픈 탄식이 있습니까? 나의 탄식이 구원을 위한 소망의 탄식이 되도록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현재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픈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탄식을 제거해주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대요. 왜 탄식하시는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구하십니까? 돈보다 더 큰 것을 구하길 원해요. 여러분, 물론 돈이 소중해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물질의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했었지만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인앤아웃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햄버거 가게인데 돌풍이 일어났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대기업인 맥도널드의 매출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 회사의 오너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창업을 한 곳이라 음료수 잔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을 인앤아웃이라는 상호로 지을 때 그 뜻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신명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회사의 이름을 인앤아웃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 정초 첫 예배 때 오늘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도 아멘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집도요 반듯한 집으로 마련하시고요, 좋은 차도 여러분 장만하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이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그랬어요. 돈이 없어도 김치 하나 넣고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침대를 구하지 말고 단잠을 구하세요. 책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세요.
음식을 구하지 말고 좋은 입맛을 구하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거예요. 돈 이상으로, 집 이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녀석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뭘 맡기더라도 내가 맡긴 것을 저 사람은 잘 사용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어떤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이것이 나의 회개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고, 하나님 정말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거룩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 진심을 아세요. 오늘 우리 이성란 집사님 기도할 때, 오늘 간증하실 때 여전히 지금 내 아들이 붙기를 바라는 맹목적인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붙었다는 소식을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억지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어떤 결과 속에서도 내 가정의 거룩과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하는 거예요. 더 온전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며 탄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 물질에 매몰되어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고, 여전히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오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다. 너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너 정말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구나. 그러니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 주세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속지 않으시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닌 거 알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고 돈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일부러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16년 동안 재수생 모임에 있다 그랬죠. 그 재수생 모임 하면 아이들이, 그 대학에 떨어져서 곤고한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큐티 모임을 하면서 꼭 물어본다는 거야. 야, 너 서울대 가기를 원하니? 성령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 영악한 이 재수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다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활함이에요. 다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서울대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세요? 이 답 가운데 다 받기 원해요는 없어요. 우리 부인들에게 물을게요. 내 남편이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좋겠습니까? 내 남편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묻겠습니까? 내 부인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살림 잘하고, 요즘은 또 우리 부인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내 부인이 내 대신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구해야 돼요.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구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지금 가슴을 치며 탄식하신다. 너는 그렇게 고난받으면서도 여전히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 너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했으면서도 도대체 왜 나를 쳐다보질 않니?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피조물과 인간의 탄식을 제거하기 위해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잘못 구하는 나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탄식이 들려요. 오늘 지금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인간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결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내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며 주님도 탄식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그 탄식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오늘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구원을 원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는 그 고백을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갈 때 하나님 우리 고백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탄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육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이 시간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탄식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감사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기,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너무나 멀리 사라졌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기에 내가 나의 몸을 거룩이 아닌 죄악과 쾌락 가운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 주님 그런 우리를 보며 같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여라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치며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여전한 모습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영화로운 인생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나 비천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내 인생에 눈물과 탄식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내가 그렇게 여전히 허랑방탕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음을, 더 귀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거룩과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